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오늘 설교 들으면서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될 줄 몰랐고 또 이런 주제로 설교를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없는데 설교의 내용과 또 특성이 이렇게 일맥상통할 줄이야 들으면서 그 성경의 교통함이 또 이론적으로도 또 작용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또 참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특성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예, 우리 교회 목장의 사랑을 담당하고 있는 사랑 목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처음에는 우리 사랑 목장이 목장의 막내 목장이었죠. 그래서 그 풋풋한 그 신혼의 사랑 목장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좀 많이 크고 점점 이제 중년의 사랑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액면가는 괜찮죠? 예. 예, 이런 소리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더 깊은 사랑으로 또 성숙해지는 사랑 목장이 되길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사랑 목장 안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극도로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이나 간섭을 받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주의적인 문화는 기독교적인 문화도 아니고 또 건강한 문화도 아닙니다. 사실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한자에 보면 이게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방향에선 이렇게 예, 사람 인자가 이렇게 이런 부수를 가지고 있는데 부수가 서로 이렇게 맞대어서 기대고 의지하고 있듯이 사람은 관계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로서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개인주의적인 문화와 삶의 방식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몸된 사랑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몸된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와 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또 공동체 안에 함께 연합하는 그 유익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을 비유로 영적인 몸인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는 정의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된 것을 말합니다. 한 몸이라는 성경적 증거는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한 몸과 같이, 또 13절에 한 몸이 되었고, 또 20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도 그런 이제 한 몸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몸이 되었을까요? 우리 1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한 몸, 즉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모르고 사시는 건 아니시죠? 예. 머리죠, 머리. 심장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심장이 뛰어야
그 생명이 존재하니까요. 그죠? 근데 만약에 머리는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심장만 움직인다면 이 사람은 식물인간이죠. 살아 있으나 제대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이제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집이든 어디든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는 모든 행동과 생각을 다스리고 통제, 지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몸의 머리가 되셔서 지도자요, 또 통치자로서 공동체의 모든 활동과 방향을 결정하는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가치를 따라야 영적인 몸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 몸 안에서 성도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몸에는 여러 기관과 또 마디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성경은 몸에 연결된 기관들과 마디들을 바로 지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몸의 지체임을 말해주며, 지체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이든 인종과 신분이 어떠하든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몸이 됩니다. 때문에 거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귀천의 차별과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하에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는 하나의 그 목적을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머리와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지체가 존재합니다. 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라고 하며 각 지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요. 은사를 주신 목적의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주신 목적은 개인의 영적 성장과 또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남을 무시하거나 교만함 가운데 빠지는 것은 몸된 교회의 분열과 손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으려 15절에서 20절로 발과 손 그리고 귀와 눈을 예로 들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비중이 있고 가치 있는 손과 눈에 비해 덜 눈에 띄고 덜 사랑스러운 발과 귀가 불평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하듯이 각자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여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익합니다. 영향력이 적고 또 보잘것없는 은사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두 귀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교회의 몸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교회와 공동체와 또 지체들을 떠나거나 또 무시해서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몸이라는 말씀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을 인정하고 또 그들의 은사를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서 한몸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은사들은 왜 그렇게 다양할까요? 그것은 18절에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성도들에게 각자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하면 여러 종류가 많지요. 영적인 은사가 있고 또 직분적인 은사가 있고 재능적인 은사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에 보면 기도나 말씀을 전한다라든가 또 방언, 통변, 치유, 영분별, 능력 행함 등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직분적 은사로는 사도로서 또 선지자로서 불러주신 것들, 또 교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등이 바로 직분적 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재능적 은사들도 있지요. 어떤 이에게는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연주의 은사를 주셨고, 또 찬양을 잘 부르시는 그 찬양의 은사도 주셨고, 또 청소를, 어떤 분은 특별히 남달리 청소를 아주 잘하십니다. 예, 청소에 소질이 있으신 분들, 또 돌봄과 섬김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또 언변이 좋아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잘 설명하시는 분들,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주변이 없고 좀 이렇게 말이 좀 술술술 잘 나오는 편이 아니어서 좀 말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부럽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은사를 받으신,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은사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재능적인 은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신 것 같으세요? 우리 김유진 집사님 어떤 은사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찾아가는 은사요? 아, 은사를 찾고 있으세요? 아직 발견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만승 장로님 어떤 은사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율동 찬양의 은사. 아, 그러죠. 항상 우리 교회 율동하면 안 빠지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 한 장로님 안 나오면 섭섭하죠. 또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저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다들 눈을 내리. 예,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각자의 부서 안에서 또 기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잘 사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고 귀한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신 은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아까 김주진 집사님이 찾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또 바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 생각을 중간중간 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성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더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역할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위치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내심을 믿고 또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몸된 안에서 한 몸됨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고 또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눈이 손에게 또 머리가 발에게 쓸데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여러 지체를 두셨고 또 전체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에게도 그가 어떻게 할지 사전에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만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악하게 사용하려고 만드셨다기보다는 그의 악함을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함을 우리 그 뭐라고 하죠? 그 권선징악. 나중에 그 악은 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지요.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늘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필요해서 있는 줄 알고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또 약한 지체, 또 악한 자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지체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22절에서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름다운 지체는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22절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합니다. 23절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심장과 폐, 간 등은 말랑말랑해서 단단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뒤로 단단한 갈비뼈와 또 등뼈가 앞뒤로 보호해 줍니다. 그렇게 더 귀하게 이렇게 입혀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런 그리고 또 24절 아름답지 못한 지체, 사회에서나 교회 내에서 눈에 띄지 않거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역할이나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지체, 더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해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교회의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르게 한다라는 그 고르게란 하나로 섞어 상호 간의 조화와 조절,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강함과 약함이 잘 섞여 잘 짜여져서 맞춰지듯이 돌보아주고 책임지는 가운데 한 몸 된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조화와 건강한 균형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름다운 지체의 요긴함은 부족하고 약한 지체를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며, 또 아름답지 못한 약한 지체는 그 사랑과 돌봄 가운데 소중한 존재로서 존중받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인정과 존중은 교회의 구성원 간의 연대감과 한몸됨의 일원으로서 또 지체로서 소속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 안에서 분쟁이 없도록 서로 같이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몸 된 공동체는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요즘 세태는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군가의 사정을 돌아보며 또 책임지고 의존하는 것을 부담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 상호 책임지고 또 의존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의 정신이자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또 어쩔 수 없다고 성도의 교제를 놓친다면 공동체와 지체에 대한 책임과 돌봄은 방치되고 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익으로는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는 관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영향력에 있어서 말이라는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부정적이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말보다는 감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듯이 고통받는 지체를 위로하고 또 그 슬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면 함께 하는 그 지체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체는 큰 그 슬픔에서 또 아픔에서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한 지체, 나중에 그 위로와 또 그런 격려를 받고 이겨낸 그 지체를 보면서 곁에서 함께 영향을 주고 돌봐주었던 지체는 그 지체를 보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는 교훈으로 한몸됨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미션 같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하셔도 좋고요. 또 이번 주 내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그런 성도님들이라든가 또 생각나시는 분들, 또 보고 싶은 지체들을 떠올려 보시고 좀 연락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자라도 우리 요새 어르신분들도 이렇게 카톡 잘하시더라고요. 카톡부터 한번 해보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시다가 찻집에 들리셔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잡담으로 만났다 잡담으로 끝나지 마시고 삶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공감하고 또 교제하시길 권면합니다. 미션 다 해보실 거죠? 네? 네,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몸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돌봄과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연합하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룹니다. 두 번째, 그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하지요. 겉보기에는 작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역할조차도 공동체 안에서는 공동체라는 몸 안에서는 필수적이며 또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지체들과 은사와 역할을 주신 것은 교회와 공동체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한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고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몸된 공동체 의식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그 공동체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호 책임과 의존을 통해 섬기며 또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고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에바다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오늘 헌신으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목장이 더욱더 서로를 진정으로 돌보고 또 한 몸을 이룸으로써 교회와 세상에 사랑의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귀한 교회와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책임지고 의지하는 건강한 한 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겨 존중하고 인정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욱 화합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몸이 건조해가는 세상 속에서 공동체를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눔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에바다 선교교회와 사랑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